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94면 누가복음 제4장 20절, 21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4장 21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큰 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브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를 2달간이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셔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박숙희 권사님 깜짝 놀라셨지요. 예, 여기 전기 차단기가 갑자기 내려가서 방송이 끊어졌어요. 네, 제가 들어오는 입구가 또 너무 썰렁한 것 같아서 그 전열기를 하나 더 설치를 했더니 못 견디고 차단기가 떨어졌나 봐요. 그 생각을 못 했네요. 방송사고가 나서 당황하셨죠. 네, 저도 당황했습니다. 아마 또 이 섬기는 우리 또 최소망 청년이 또 더 많이 당황했을 것 같으네요.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불러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어제 날짜로 보니까 한 2,470뷰 정도 받더라고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이 찬양하는 모임을 올렸는데 한 주에 보통 많아야 30몇 뷰 뭐 이랬는데 전번 주에 올린 건 86뷰, 90뷰가 다 돼가더라고요. 와, 감사하다 생각하면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참 아름다워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 가사 한번 찾아보실래요? 핸드폰으로 은혜 한번 찾아보세요. 은혜 찬양 이렇게 찾아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네. 가사가 그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는 것도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또 2절에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이 모든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렇게 이런 노래인데 제가 이런 노래 가사를 찬양을 해서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입니다. 정말 이 값없이 누리게 되는 것, 값없이 받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값없이 받는 것은 다른 말로 선물입니다. 선물. 어떤 보상으로 받는 것은 대가죠. 또 어떤 것을 기대하고 받는 것은 뇌물이고, 그래서 정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것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축하하는 사람은 이 선물 받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선물을 받으면 되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받는 것도 기쁨으로, 주는 것도 기쁨으로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건강한 우리의 심리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쁜 것을 기쁜 것으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21절로 30절 말씀은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귀 사단에게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다른 성경에서는 성경에 이끌려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40일간을 금식하면서 이제 마귀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죠.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성전은 그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었어요.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아줄 테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거야. 그러면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그리고 천하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모범 답안이 뭐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사렛에서 안식일이 되어 회당으로 가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 가브나움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일과 지금 나사렛에 온 일은 뭐 하루 이틀 사이의 일이 아니라 그 사이에는 신학자들 간에 견해가 다양합니다만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틈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다가 나사렛 갈릴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회당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곳에서 늘 회당에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회당에는 낭독자들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7명의 낭독자들이 있어서 매주마다 그날 주어지는 성경을 낭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낭독자는 제사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레위인이 있습니다. 레위인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5명은 회당에 소속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아마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되어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읽기 위해서 일어서셨는데 서기관이 책을 갖다 주는데 무슨 책을 갖다 주셨어요? 우리는 책이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에는 두루마리로 다 성경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서를 보내주셨어요. 이사야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곳을 피셨느냐 하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신 거죠. 그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대로 어떤 말씀일까요?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서 본문을 읽었는데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일까요? 가난한 자라는 이 단어는 프토코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걸하는 자, 의지하고 사는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빈약한 자, 무력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인데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기름을 부어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나를 보내사 어떻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또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기쁜 소식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는 마음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도 고치고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했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그 육체가 상하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 포로되는 게 신분의 문제입니다. 포로된 자는, 그리고 갇힌 자는 실제로 어떤 제한성, 제약 안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눈먼 자는 영육간에 눈이 멀어서 육신으로도 보지 못하는 자가 있지만 영적으로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겠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눌린 자는 사회적, 제도적, 심리적으로 눌린 자, 억눌린 자를 의미하는 거죠. 주의 은혜의 해는
레위기서에 기록된 희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희년이 되면 노예를 해방하고 부채를 탕감해주고 죄악을 속죄해주는 이때가 희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갇힌 자들을 노예 해방을 시켜주시고 빚진 자들에게는 부채의 탕감을 해주시고 죄를 속죄해 주시는 그때가 바로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포로가 되고 또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의 애욕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악한 습관, 끊지 못하는 습관의 포로가 되어서 갇혀 있고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심과 염려와 이 모든 것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왔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이미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를 증언하고 라고 하는 말은 여러 많은 목격자들의 목격담을 그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네요.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고향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고 그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들어서 증언을 들어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은혜로운 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그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의문의 근거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쭉 봐서 알고 있던 그 코찔찔이 아니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동네에서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얘가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세속적 편견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메시아적 사역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그 고향 나사렛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네 병이나 고쳐라 라고 이렇게 하는 속담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말할 거다.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할 것이다. 이 말은 다르게 하면, 야,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다고 하는데, 야, 자기의 고향인 이 나사렛에서는 얼마나 더 큰 일을 행할까 하는 이 기대감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당연히 가버나움에서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리라 하고는 그런 더 큰 일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예수, 그 집안, 출신 배경, 성장 과정, 이것들을 우리가 다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진리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언제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언제나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 맥락에서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앞절에도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행하라 할 때 의사야 네 자신을 고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맥락에서 약간 완벽하게 이해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 자신들이 모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그들에게 율법을 가져다 준 모세, 그리고 자신의 민족의 이름이 된 야곱, 이스라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유대인, 유대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놀라운 자부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지금도 갈멜산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높은 탑 위에 제사장, 우상의 제사장을 밟고 서 있는 엘리야의 동상이 크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들고 있는 칼은 피레침처럼, 이 번개처럼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칼을 들고 있어요. 그 칼이 말해주는 것은 1대 몇이에요? 네, 850, 450, 400, 이렇게 800명 가까이 되는 이 우상의 제사장들, 얼마나 많이 그들을 죽였는지 사실 끔찍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도 그 엘리야의 제자인 만큼 두말할 것 없죠. 그런데 그 예를 들면데 그 예가 그들이 듣기에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예가 아니에요. 그 예가 뭐예요? 환영받지 못했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는 말이야,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는 바람에 온 땅에 흉년이 들었잖아. 그럴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과부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회적인 약자를 의미합니다. 그 사회적인 많은 약자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회적 약자 가운데에서 단 한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준 그 사람은 누구예요? 사렙다 과부였다는 거예요. 그 흉년 기간에 3년 6개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가 고통을 받았지만 모두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렙다 과부, 이방인, 이 한 여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돈 땅은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한센병, 나병 환자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엘리사가 그들을 깨끗하게 해준 사람이 없는데, 엘리사를 통하여 단 한 사람만 나음을 입고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사람은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 한 사람 뿐이었다. 나아만은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지고 있는 중에도 그 애는 병든 자, 육체적으로 병들어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디에서나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은 얼마나 이 병이 낫기를 원했겠습니까? 얼마나 갈망했고, 그리고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백방으로 알아보는 그 열심과 갈망과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사회적 약자인 과부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방인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 이사야가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언에 참여하는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복은 바로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의 것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뭐라고 할까요? 사회의 실제적인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돕는 데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사역에 열중이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일찍이 80년도에는 민중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해방신학이 크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장에서 정말 뭐라고 해요?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사는 것, 그들의 사회적,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따를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만을 위해서 오신 주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갈급한 자에게 왔지만 부자이면서도 갈급한 자, 그분들도 위해서 오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이 수치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갈급한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처럼 영적인 눈이 먼 사람, 그리고 실제로 눈이 먼 사람, 이 사람들 모두를 위하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줄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죄를 날마다 먹고 마시며 살면서도 여전히 자기에게 필요한 영적 필요를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메마른 자, 불쌍한 자,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우리 민족은 여태 주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 마치 주님께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혹 음식이 있다면 이방인에게 줄지언정, 하나님의 백성, 여전히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봐라, 엘리야를 봐라, 당연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느냐? 아니야. 너희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 엘리사를 봐. 엘리야뿐이냐? 엘리사를 봐. 이스라엘 땅에 한센병을 가진 자가 없었어? 아니야. 수없는 사람들이 있었어.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너희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 사람, 나만 장군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세요. 회당에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벌컥 화를 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화를 냈을까? 오늘 본문이 맥락이 안 맞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고민이 또 제 설교를 만들어내게 합니다만, 근데 맥락이 없는데 왜 아닙니까? 지금 그 이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것은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된 예언의 언약에 당연히 자신들이 포함되고 자신들이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안식일마다 언제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나 될 법한 소리냐?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엘리야 때 그랬던 게 사실이었어요. 엘리사 때 그랬던 게 사실이었어요. 왜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너무 화가 나서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안식일이니까 그들이 손을 대지 않고 아마
주변에 사람들이 꽉 이렇게 모여서 위협하면서 계속 이렇게 낭떠러지로 몰아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죽이지 않았다. 자기가 발을 달며도 헛디뎌서 떨어진 거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유유히 걸어서 지나가시는 것이 오늘 장면의 끝 장면입니다. 이들이 화가 난 이유는 당연히 자신들이 그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야스도 그랬고 뭐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 속에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화를 참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화가 났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불평과 원망과 시기, 질투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가는 비결은 모든 것이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정말 원하셔요. 그 행복한 삶의 비결이 뭐예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여러 가지 세상 세속적 가치 기준을 따라서 많이 비교도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비교를 통해서 많은 상처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목회자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세계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이 교회를 3번이나 지었대. 그러면 와, 하나님 왜 저 사람, 저 목회자에게 저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나, 이런 생각. 그게 제 마음이에요. 우리 동기 가운데 같이 졸업했는데 세종시에서 교회를 3번이나 지었어요. 제 1년 후배도 대전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할 때는 그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는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나온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뿐만 아니라 지금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고 그러면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이 정말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여전히 그 불평과 원망 속에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깨달아지니까요,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요지는, 하나님의 이 예언의 언약은,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미 그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역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것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은혜의 언약은 그 당시에 환영받지 못했던 이방인인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에게,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나만 장군에게, 그는 명예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부귀와 영화도 있었지만
그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갈급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혈통적으로, 육체적으로 내가 예수를 언제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언제 영접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 갈급함, 그 가난한 심령이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내 삶에 결핍이 많은 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렙다의 과부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이 은혜의 언약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오늘 예수님이 기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당연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에게 이 땅에서 당연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야 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기쁜 것뿐만 아니라 슬픔도, 괴로움도, 아픔도, 어두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둔해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마치 우리가 콜라병 굴려서 반환점 돌아오게 하는 것 해보셨어요? 막대기로 콜라병, 우리 청년 시절에 그런 거 가끔 해봤는데, 레크레이션 시간이 되면 아무리 구르기 좋은 이런 좋은 땅이라도 콜라병은 병 자체가 구부러해가지고 바르게 굴러가질 않아요. 그래서 바르게 굴러가지, 목적지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막대기로 더 많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요, 꼭 그 목적지로 가야만 한다면 더 많이 맞는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인쳐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어려움도 있게 하시고 때로는 시험도 있게 하십니다. 하지만 결국은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같은 놈이 당연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당연히 이 권리를 누려야지, 아니요, 이 땅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억울하고 복장 터지는 일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내가 누려야 될 많은 혜택들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은혜의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굶주린 자가 되십시오. 은혜의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내 삶에 아무리 부유하고 명예롭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의 굶주린 자, 목마른 자, 주님의 은혜의 결핍자가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또한 이 땅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환영하기에 좋은 사람들만 환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소외받고 버림받은 이들, 우리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들이 누구십니까?
오늘도 내가 환영하지 못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설명절 밑에 기억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으니 내가 환영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도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은혜에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을 찾아 나서십시오. 이 땅에 육체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재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은혜의 결핍자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그 불쌍한 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의 언약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